우크라이나에서의 기도의 체험. 우크라이나는 인구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영토로 볼 때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이 나라는 공산당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시달렸습니다. 1917년에서 1991년 사이 구소련 지역 내에서는 3만 개의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다른 많은 성당들도 탱크와 트랙터,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거나 무신론 주창자들의 박물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제들이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 체포당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사제직을 배척하게 만들려는 의도로서 이들은 사제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달리는 열차 밑에 던졌으며 감옥의 벽에 못 박아 죽이고 다른 수감자들의 음식으로 제공되는 등 옥중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거나 전기 의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밀리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믿음 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평신도들도 똑같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불법 종교 단체였으며 동시에 거룩한 묵주기도에 힘입어 소련 체제에 저항하는 가장 폭넓은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 참혹했던 시절에 사제들은 모두 체포되고 미사도 성사도 없었기에 조직적으로 펼쳐갈 수 있었던 유일한 영성 생활이 바로 묵주기도였습니다. 얀 올스찬스키 주교가 말하듯이 자애로운 기도 형식에 힘입어 신앙은 굽혀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들이 묵주기도를 외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제들이 없어지고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한 집에 모여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 형식으로 사람들의 결속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이는 또한 지하교회에서 가장 자발적이고 공통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담요를 걸쳐 잘 막은 다음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신자들은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9일 동안 한결같이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기일이 되면 또 바쳤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나 그런 기도 모임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경찰에 들켜 붙잡혀 갈까봐 묵주기도를 바치기 위해 집 정원의 키 작은 나무 덤불 사이에 숨어서 모이곤 했습니다. 크반스티 우쿠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묵주기도 그룹이 셋 있었습니다. 여자 그룹이 둘, 남자 그룹이 하나였지요. 5월과 6월에는 매일 집을 바꿔가며 비밀리에 모이곤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축일이나 주일에 모이곤 했습니다. 묵주기도로서 성모님께 왕관을 만들어 바치는 일은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유일한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제들이 성모일도서를 빼앗기고 미사마저 집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묵주기도를 드렸고 지독한 신문과 고문을 받으러 가면서도 그들의 입술에는 묵주기도가 멈추지 않아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강제 수용소나 문 닫은 교회에서 그들은 15명씩 모여 살아있는 묵주기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거나 행렬을 조직하던 이들, 교회를 문 닫게 하지 못하도록 맨 앞에 나서서 저지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한 목격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산당 강부들이
어느 성당을 극장으로 바꿀 목적으로 폐쇄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본당 사제는 이미 붙잡혀가고 없었습니다. 본당 신자들이 살아있는 묵주기도 단원들의 지도 아래 모였습니다. 성당 문 열쇠를 모두 강물에다 던져버린 뒤 묵주기도를 바치며 절름발이에다 장님인 장애인들을 앞세우고 성당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여자들도 아이들 손을 잡고 달려와 가세했습니다. 공산당 관리들은 목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는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의 수많은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마네츠, 포달스키, 무카즈제베, 바르, 폴론네, 스자르리불카, 슬라부타, 흐니반, 무라파타 및 다른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묵주를 손에 들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소련 정부 종교부 당국자는 이런 정보를 밝혔습니다. 묵주기도 그룹들은 거의 모든 본당마다 존재하고 있었다. 사제는 18세 이상이 된 사람이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 단원이 된 사람의 목에 묵주를 걸어주며 강복해 주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묵주기도 그룹에 대해 거의 겁을 집어먹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묵주기도에 나오는 신비들이 대체 무엇이냐고 집요하게 캐묻곤 했습니다. 이 신비라는 말, 그들은 이 말을 원래의 뜻과는 상당히 다르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키예프의 주교인 얀 프루빈스키 몬시뇰이 말합니다. 1983년 지토미르에서 한 번은 그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들을 모조리 이잡듯 뒤졌던 일이 생각납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나타내는 증거물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소련 비밀 경찰 KGB에게 살아있는 묵주기도 그룹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의 어떤 상징과 같았으므로 그들은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반혁명 분자의 그룹으로 간주했습니다. 묵주기도 그룹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끌려갔던 빌크 신부는 정부가 의심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로사리오, 묵주라는 말을 러시아의 루주예, 즉 오루주예라는 말과 동일시했습니다. 이 말은 군사 무기라는 뜻이었지요. KGB가 비소킨스키 신부에게 교회 안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자 그는 세례성사를 요약한 내용의 기도문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KGB의 한 요원은 비소킨스키 신부에게 살아있는 묵주기도는 원자폭탄보다도 더 지독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성모송 한 구절이 내 모든 다른 말보다 강론보다 내 모든 능력보다 더 강함을 나는 보았습니다. 묵주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켜주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심오한 기도이자 삶의 학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 묵주기도의 위대함은 루르드와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묵주를 손에 드신 채로 발현하셨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블라티 선교 수도의 선교사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산주의 시절에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파티마의 성모님께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그토록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사일이 쇼핑센터에 터져서 쇼핑센터가 사라져버리고 아이들이 숨어있는 극장에 미사일이 터지고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죠. 어떤 모양인지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성모 마리아께 매달리면서 평화를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내 자비를 깨달아 알기까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비, 연민,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간다. 너희는 기도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키예프에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곳에서 극도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말이죠. 그들에게 평화가 오기를, 전쟁이 멈추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평화에 모이신 성모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